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래되었든지 아니면 처음 믿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아는가죠. 내가 예수님을.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 없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 없는 신앙생활 없고, 예수 없는 기도가 없고, 또 예수 없는 구원이 없고, 예수 없는 부활이 없죠. 예수 없는 참 사랑이 없고, 예수 없는 성령과 또 아버지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해온다고 한다면 매우 참 이렇게 굉장히 난감하다 그럴까? 조금 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답은 매우 짧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실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가장 바르고 맞는 이야기죠. 그 외에 무슨 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이 그저 귀에서 나오고 그저 기억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그리 큰 관계가 없고 그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저 그물에 고기가 걸리듯이 내가 걸린 것이 아닌가, 그저 그물에 이게 고기가 걸린 것처럼 그저 내가 어쩌다가 걸려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깊은 무겁게 귀하게 심각하게 그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더욱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그것을 알고 또 알아가며 확신을 가지고 더 확실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의 순례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 영원까지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만날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알아가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 이때가 그때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간증과 고백을 모두 다 풀어놓을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분이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누구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때가 그때다. 그래서 쭉 그때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제 시간에 제약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너무 길겠지만은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을 모르는 영화는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영화 인터넷에 아마존 프라임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서 한번 시간이 돼서 별 무술 영화 같은데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열어봤더니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나마 잘 모르지만 알아봐야 주윤발이나 그 몇 명밖에 모르지만 그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용은 그런 것 같던데, 하지만 주인공을 잘 알면 벌써 영화 시작 전부터 마음이 가잖아요. 그 재미있고 하는 그 보게 되면은 영화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믿음 생활을 예수님 더욱 알수록 예수님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되고 예수님 더욱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고 부르심임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오늘 그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한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약속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으로 보겠죠. 인자로 보겠죠. 인자라는 Son of Man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왜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질문하셨을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는
그 한 사람이다. 30대 청년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질문하실 때에 그렇다면 왜 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을까? 나를 사람의 아들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 너희가 또한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람으로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걸으시고 사귐을 갖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인자라는 뜻 안에는 그 뜻도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같은 이야기지만.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사람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겨졌을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 답이 과연 무슨 답을 원하실까? 궁금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장이 달라요. 성경의 증거를 보면 모든 것이 100% 들어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인생들을 다시 에덴으로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구약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약속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 인생들에게. 그런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너무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경건의 시간 말씀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출교시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하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이단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치지 못한 구원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짓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 좀 늘었어요. 하나님이 20명이라고 합니다. 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래, 한국에서. 그리고 재림 예수가 50명이랍니다. 한국에.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한 28명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한 12명이, 몇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20몇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50여 명이 재림 예수,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추수밭이라고 하면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부를 늘리고 순수한 자들을 이단으로 빠져들게 한다고 요즘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게 주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기존에 더 뜨겁고 열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할 그 교회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온갖 단어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자신의 잘못된 욕심을 걸어서 마귀가 주는 반대 지혜로 재림, 영적인 싸움과 전도와 부흥과 교회와 등등 이런 말로 자신들의 간판을 삼아서 자신들의 본세계 이후에 드러나게 되면 그 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지금. 그래서 그러는 저들의 모습이 싫어서 교회에서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강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뜨겁게 회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실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도 있게 됩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맹종이다, 광신적이다 등 감정 조정으로 회개를 이끌어내고 한다라는 그런 등등 이야기들을 막 할 때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결국 그것을 피해 나가는
그래서 떠들고 뭐 박수치고 뭐 안고 일어서고 뭐 그런 게 너무나도 싫은,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귀로 듣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마귀는 춤을 추면서 자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든지 교회를 힘없게 하고 성도들을 힘없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막고 하나님께 불러주신 부르심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하도 그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뭐 재림 어쩌고 하다 보니까 재림이란 얘기도 안 꺼내잖아요. 설교 중에. 그럼 또 이상한 얘기를 들을까 봐, 오해할까 봐. 설명을 해야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 갔는지 다 피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도권을 잡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끝내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귀가 두려워 떨지 않겠는가? 뭐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 견주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린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귀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죽어도 주님 앞에 가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약속의 사람들인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자녀가 되었으므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었고 누리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인도하시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 죄 아래 죽을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풀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입양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인생답게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살려주시겠다, 쉽게 얘기하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결국 우리에게 그 약속의 결과가 우리인 거예요.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이제 그 약속을 세상에 알려라, 전하라. 누가 믿을지 우린 모르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우린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들답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겁다, 좋은 면에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그저 든든합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 나와 함께 주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죽어도 관계없죠.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약속인 거예요. 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통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인가 이야기했고, 엘리야라는 이야기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구약의 이야기들과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실은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40년 동안 울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이 예레미야는 제자도 없고 추종자도 없어 그냥 노상 울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랑이 많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다 이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100% 인간 100%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신 것이다. 스스로 오신 것이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말만의 사랑이 아니었고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쭉 암기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는 약속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오셔서 죽으시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가장 귀하게 여긴 자신 스스로를 인간의 죽음을 대신 시키시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골고다를 걸어 오르셨어요. 바로 그 사랑은 능력의 사랑입니다. 능력의 사랑이에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한계가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계가 없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도저히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길이와 넓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덮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아이고 믿음이 없는 베드로야 구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셨고, 가늠한 여인을 돌려치려 할 때에 땅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얼마나 귀한 은혜의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불순종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늘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하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법으로 정확한 하나님이시고 한마디 하신 다음에 그걸 되풀이하는 분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을 바꿔서 그를 살려주실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증거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그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십자가가 언덕에 들릴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용서하신 그 용서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금 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죠. 거듭나고 있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런 맥락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 여인에게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우물을 찾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방인들을 미워했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좀 멀리까지 도대체 그 지역을 몇 번을 그 당시에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사역자라고 스스로 회개하며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1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 2주간 경건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아시고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승천한 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은 좋지만 부활하신 후에 함께 하실 그 모습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도 어떤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도 연관되는 이야기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함께 하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을 제쳐놓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말을 서로 다르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예전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잘못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틀렸고 이제 이 이야기다. 그건 거짓이죠. 그래서 이단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몰몬경을 찾고 성경에서 예수를 빼고 여호와만 증거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으로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마치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마치 지금 내 귀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 설교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올해 설교 지금 이 시간에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3월 8일 날 나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울며 통곡하며 기뻐티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위로받고 선포하며 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미래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로 들리고 그것이 이상한 말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깨달음으로 채우시고 기억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가 빈 무덤에서 끝났다면 우린 열심히 빈 무덤까지 가야 됩니다. 그 빈 무덤이 어디냐? 거기가 마지막이니까. 그 빈 무덤에 가서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 우리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면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당신 눈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때가 때다. 그리고 한 2시간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는가? 당신 육신의 눈에 안 보이겠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으면 그 주님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당신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가 아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단어와 언어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억지로 이론적으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서 그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압니까? 얼마나 지루해 하겠어요. 내 고백이 최고지.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생각하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생활해야 그것이 그런 기회가 됐을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몇 마디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배운 게 어디까지면 그 정도 하면 되죠.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가졌다, 안 가졌다, 높다, 낮다로 전도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땅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요즘 별걸 다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슬쩍 지나가 채널을 돌리다가 보니까 곰이 이 피아노만 해. 그러니까 피아노만한 곰이니까 일어서면 얼마나 높겠어요. 일어서면 저 땅에서 제가 있는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곰이 발을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근데 그만한 곰하고 사람이 싸우는 경기. 그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저쪽 끝에 이제 곰이 이만한 두꺼운 그 밧줄을 훈련된 곰인가 봐요. 밧줄을 입에 물고 이쪽 끝에는 사람이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 얼만큼 오래 그것을 버티나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쪽에 큰 드럼통이 있는데 드럼통이지 뭔지 그거 굴리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빽 불면 어떻게 알아듣는지 곰이 이제 그 앞발로 그거를 이제 굴리기 시작을 하고요. 반대쪽에서 사람이 그 똑같은 것을 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끝까지 굴리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그 경기에 이제 승패가 달려 있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곰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곰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곰이라 그러죠. 곰이 힘이 얼마나 센데.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것도 넘기지 못하는데, 하지만 가장 힘센 사람이 무엇일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짐승이고 뭐고 관계없어.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분은
그 사람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크리스천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들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요. 다 지금 보니까 농담이고 힘을 다했어. 예수님을 의지해 사는 성도들 힘을 내야죠. 일어서서 아르헨티나에 얼마 전에 오래 전인 것 같은데 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가 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어떤 분이 계신데 모여 살겠죠. 근데 어떤 분이 계신데 테레비를 샀나 봐요. 그 테레비를 샀으니까 안테나를 사야 되겠지. 그래서 집 밖에 안테나를 달았어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어느 여자분이 그 옆집에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나은 거 그나마 어려운 동네지만 자기보다 나은 무엇을 구하면은 자기도 그것을 좀 구해야 되는 뭐 그것이 있었나 봐요. 그 남편에게 졸라가지고 우리도 텔레비 좀 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 수가 없죠. 우리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사지 못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 옆집도 안테나를 달아 올리고 저 옆집도 앞집도 안테나를 달아 올리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고민하다가 도저히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텔레비는 사지 말고 안테나만 달자. 지붕에다가 안테나만 달면 남들이 뭐 우리 집에 TV 있는지 안 들어오면 모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과 수준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테나를 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테나를 달고 산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래도 저 집도 괜찮은가 보다. 안테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정작 그 집에 들어가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 TV가 없으니까. 그 안테나 받아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뭐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뭐 어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행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또 더 깊은 관계로 교제로 알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겠어요? 모르죠. 우린 부족하니까 피조물이니까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도 주셨고 또 이 세상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그저 안테나만 달아 올린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다 벌어졌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하고 듣고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면 살아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어디서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지. 구약에도 말씀 나오죠. 여호와의 신이 일하면 쭉 나오잖아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표시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친근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빠져서 어디에 가든지 입을 열고 행동을 하고 생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속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예수 받은 증거 많은 그러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